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4장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4장은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욥을 질책하며 또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11장에 나오는 소발의 제1차 변론에 대해서 12장부터 진행되는 이 욥의 반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욥의 답변은 소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는 것이고, 이 세 친구들의 독단적이고도 무가치한 변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13장 1절부터 19절은 친구들의 독선적이고 헛된 논리에 대한 욥의 질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8절은 욥이 죄가 없는 그 자신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영육간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것을 자신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도 친구들 못지않은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세 친구들의 경험과 관찰에 의한 그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교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원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을 하였지만 오히려 무익한 논쟁을 하면서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금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렇게 세 친구들의 변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잘못되고 헛된 것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친구들의 그 훈계나 주장이 자신의 문제에는 아무런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친구들의 말을 강하게 일축해 버린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처럼 욥은 세 친구들의 그 헛되고 무가치한 그 변론을 상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살을 깨물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19절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구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소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으로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27부터 14장까지에서는 욥이 이렇게 어리석은 세 친구들의 무익한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고소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장 20절 21절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첫째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둘째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주의 위험을 제거해 달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요청하면서 22절에 자신이 이유를 모르게 당하는 재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8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또 마른 건물을 뒤쫓으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이 지은 죄를 받게 하시고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자신이 악창으로 심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것에 크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것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14장은 욥과 그 친구들 간의 첫 번째 변론에 해당한 욥기 4장서부터 14장 가운데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한 12장서부터 14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1절 12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소멸될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자신의 그 삶의 고난을 경감시켜 주길 간구하고 또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그 슬픔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욥은 1절에서부터 6절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첫째, 사는 날수가 적다. 둘째,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셋째,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 넷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신속하게 지나간다. 다섯째, 인생의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서 자기에게 임한 그 고통을 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욥은 나무가 죽을지라도 다시금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는 것과 달리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딨냐. 또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며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에는 이런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도 없고 죽음이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세와 부활에 대한 일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욥의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비관적일 생각하고 있는 이 욥이 13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영혼들이 사는 미지 새긴 음부에 감춰두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자기에게 임한 모든 고통이 끝나기를 인내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현실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고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6절 22절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탄식을 하면서 22절의 말씀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으로 인한 그 만물과 인생의 소멸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욥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상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덕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순종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22절부터 33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할 그 선교의 방향과 또 현재 진행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의 그 스페인인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 도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그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과격한 유대교 신자로부터 그 자신이 안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받고 또 자신이 장차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써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오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면서 이 갖고 가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또 몸이 건강해서 병이 없고 오래 사는 것과 또 명예를 얻어서 이 높은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자녀의 생산, 또 소유물의 증식, 민족의 번성, 영토의 획득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계절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한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인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세적이고 신령한 것으로서의 이 영원한 생명 같은 이 특별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축복을 허락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충만한 복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첫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런 말씀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로마에 계속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고자 하던 이 로마를 계속해서 못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면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씀처럼 생애 말기에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거듭되는 역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고 이루는 비전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로마에 가려는 비전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방에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머나먼 땅인 서바나로 가기 위한 전초 기주로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은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비전을 땅끝까지 실천하며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을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로마에 가려는 비전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은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여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그들을 안익게 하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길여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져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려고 로마에 가길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의 그 비전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간구하면서 또 실천을 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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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의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다시 입을 수 없는 이 좀먹은 옷과 같이 되었고 정말 썩은 물건처럼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처참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삶, 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이 복음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KWMF 선교사 지도자 대회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